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5번째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90장을 찬양합니다. 주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며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이 삶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시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계절마다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들과 자연이 풍성함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섬세하신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누리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부활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진실하지 못했던 말과 행동, 정직하지 못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답게 빛의 자녀로 어디에서든지 정직과 진실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 위에 다시 한번 성령이 세 번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와 전도의 열정이 넘치며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헌신하며 지역과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어린 심령의 믿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에겐 사랑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육기관이 날마다 성장하며 기쁨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을 잃어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속히 전쟁이 멈추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국민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모든 가정과 일터에 안정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주셔서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며 위로와 평안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육신 연약함으로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 속히 치유케 하셔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준비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며 오늘 예배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이 더욱더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특성, 오늘 오후에는 1구역, 2구역이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미스바 기도회로 모입니다. 성경 필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부 예배가 이제 다시 회복되어 오전 10시에 헌신된 교사들을 중심으로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또 주변에 있는 아이들 교회로 보내주시면 잘 맡아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교육하고 사랑으로 잘 섬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안드레 전도팀의 전도가 이번 한 주간도 계속 진행됩니다. 특별히 집중적으로 화요일에는 아파트 전도를 하고 토요일에는 새벽 시장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 외에는 개인적으로 전도를 진행하여 한 주간 계속 전도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원이 전도팀 대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교회에 오셔서 같이 전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전교인이 전도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스바 기도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역별 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한 주에 한 구역씩 진행을 합니다. 시간과 장소는 여러분들이 정하시고 행여나 그 시간이 그 주가 어려우면 옮기셔서라도 여러분이 하신다고 하면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장소로 가서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꼭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장학위원회 위원들 모임이 오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권사회 원래가 오늘 낮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중에 윤영호 장로님의 어머니 고 김미리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함께해 주셔서 또 장로님의 가정 또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하면서 장례를 잘 모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잠깐만 일어나시겠습니까? 권사님도 잠깐만 일어나시고 여러분들이 다 아셔서 이미 가셨긴 하지만 혹시라도 잘 모르셨거나 또 위로의 마음을 서로 전하지 못했다면 예배 후라도 찾아가셔서 따뜻한 위로의 말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앉으시죠. 중앙성결교회를 다니셨기에 중앙성결교회에서 장례를 주관하여 모셨고 또 우리 성도들은 가서 같이 입간의 예식에 함께하며 장례를 또 잘 모실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협조 또 함께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신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하셨는데 같이 맛있게 또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이어서 바로 우리 축복성 같이 잠깐만 서 계시면 우리 권사님도 또 옆에 있는 분들도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모든 시대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됨에도 불구하고 삼라만상 아니 자연의 여러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꿈틀거려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꽃이 피고 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월 두 번째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또 주님 주신 말씀 앞에 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도전과 또한 결단과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동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심령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저들의 갈급함과 저들의 원함과 저들의 소원과 아니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진심 어린 그 마음이
주님과 하나 되어지며 주님이 만져주심을 통하여 더욱더 복되어지며 더욱더 커져가는 그러한 이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난 한 주간에 아버지 여러 일들이 있어 그 일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희노애락의 많은 아픔, 기쁨, 즐거움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또한 우리가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분명히 있었음을 저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담아내지 못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시며 더 큰 믿음과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박자를 같이 하며 주님과 발걸음을 같이 하여 주님을 쫓아가고 따라가며 주님으로 인하여 그 기쁨과 주님의 예비하심과 놀라운 그 능력을 체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머님의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장례를 모신 우리 장로님의 가정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위로의 손길 속에서 살아가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더 가까이 주님 찾아가시며 함께 계셔서 어머님의 빈자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메워지며 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새로운 가족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고 이제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또한 우리 성도와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한 구성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 식구가 되게 하셨고 우리 식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식구임에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하며 서로 돌보며 서로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정진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권사님에게도 하나님 저희와 함께한 시간들을 통하여 더 큰 은혜와 더 큰 믿음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이곳에 오셔서 더 많은 분들을 잘 섬겨가는 신앙의 정진도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권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병약한 성도 지금도 누워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 있습니다. 또한 질병과 여러 고통 중에 또한 문제 속에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고 신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시며 주님 만져주시고 저들을 회복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고통을 하감하여 주시며 마음에 주님 주시는 위로가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십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계속 살펴보고 있는 바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며 특별히 그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시각에서 권면하는 내용을 담아 보낸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디모데가 맡은 사명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가 맡은 사명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불러서 세우시고 그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직분이라 라고 그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격려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복음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명이, 그 직분이,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신 모든 직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자질이나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디모데를 부르시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복음을 위한 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이 우리를 불러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다는 얘기지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의 권위는 종이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이 아니라 종의 권위는 복음의 권위에 종속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의 권위에 종속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이해 속에 모든 것이 다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좀 쉬운 이해를 위해서 디모데전서 2장에 있었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교독하지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7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이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알게 됩니다. 자신에게 부여되어진 사도직이 무엇이며 어떻게 주어졌으며 그 사도직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뜻과 의지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 뜻과 의지가 앞서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자기를 부르셨고, 또한 그 뜻과 의지에 의하여 주어진 이 직분, 이 사명이 자기에게 허락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사도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 표현으로 우리가 결코 어찌 보면 디모데 후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내용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똑똑함이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뜻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를 세우셨고 그 사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에 의해서가, 자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내 자질과 능력보다도 앞서서 뜻과 의지가 강하셨고 분명하셨고 있으셨기에 그것을 펼쳐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에 의하여 사도의 직분을 하나님은 세우시고 그 사도의 자리로 자기를 하나님은 세워주셨다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 말고 디모데 말고 누구를 불러 쓰시든지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강하시며 그것에 근거하여 부르셨기에 바울을 부르든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부르든 디모데를 부르든 하나님의 가지신 그 뜻에 의하여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여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의지를 무엇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를 힘입은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이해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잘 알고 저도 잘 알듯이 바울은 기본적인 그 베이스적인 지식과 여러 학문적 이해와 그가 가지고 여러 모든 상황이 다른 사람, 일반적 사람보다 뛰어났던 것, 좀 나은 형편에 있었던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공부도 가말리엘 그 수하에서 공부도 했고 또 그가 가진 여러 배경들, 로마의 시민권도 가진 사람이었고 또한 모든 재정적으로 가정적 여러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또 모자람이 없었던 것은 분명히 맞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설물로 여기겠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쓰시며 일하시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의 분명한 확실한 고백은 사도직에 대한 이해는 뭐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 때문에 내가 부름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종으로서 또한 제자로서 사도로서 섬김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로 결국은 이 말씀 다음에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뭘까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를 지셨다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를 우리가 역추적해서 유추해 본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반드시 기필코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의지의 실현, 그 표현, 이게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순종하셨던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의지와 뜻이 강하시면 당신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당신이 죽으십니다.
내 의지는, 내 뜻은 이만큼 확고하며 분명하다.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의지와 뜻은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만큼, 죽음으로써 이루어내는 것만큼 아버지의 뜻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은 무엇으로도 결코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수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종들이 결국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종들이 생겨났다. 이게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이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름받은 각자의 사람들의 헌신의 유무나 그들의 유능하고 또한 무능하고 여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사람 저 사람을 쓰시는 것이라고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맥락 속에서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한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도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로 말미암아 증거하고 이루신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과 디모데가 아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한 같은 맥락으로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지의 증거로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 그 증거자가 부름받은 사람이, 그 종이, 그 제자가 얼마나 유능하느냐,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 얼마나 마음에 드느냐라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세컨드리한 2차적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에서 다루고 있는 어찌 보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초점, 핵심이란 말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아니 복음의 능력이 더 중요한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메신저가 어떠함은 그것은 차후 2차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것이 능력이 있고 또 그것이 힘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메신저는 2차적 문제요, 부차적 문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당당하고 자신 있을 수 있으며 부끄럽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한 것도 많지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나이가 드셨어도, 나이가 어리더라도, 가진 배경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건강이 조금 더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하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늘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우리는 여러 곳을 살펴보게 되면 이와 관련해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고백을 곳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아주 직접적으로, 더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신의 사도직이 주어졌고 사도직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에 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이해함에 있어서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드러나고 보여지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있기 전 이해가 있는 대로 바울은 분명히 수십 년 동안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로서의 압송과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또 다시 풀려나서 4차 전도여행, 그 이후에 다시 옥에 갇히는 여러 일정, 그의 선교 사역의 일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분명히 많은 것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수많은 교회에 찾아갔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수많은 개척된 교회의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들을 세워가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나는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하게끔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나는 심부름꾼의, 심부름 시키신 분의 심부름꾼의, 나는 종의, 주인의 종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게 바울의 솔직한 진정한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뛰어나서 그토록 많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반걸음입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심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자신이 오히려 여기까지 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의 온전한 회복을 꿈꾸시며 기대하시며 소망하시면서 그 누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깨어지고 벌어지고 소원해졌던, 회복되어야 할, 온전히 필요함이 있어야 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에게만 맡기면 도저히 할 수 없기에, 불가능하기에 하나님 당신 자신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죽음의 문제, 관계의 깨어짐의 이 문제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어느 정도 되면 그냥 된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아니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그 자리까지 그 모습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 자신이 오신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된 자리와 그 영광을 온전히 다 담아내는 회복한 모습으로서의 인간이 되기를 하나님은 진정 원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과 완성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이유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이 이유이지 우리 마음대로 죄의 속성대로 내버려 두거나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보내신 것은 분명히 아니란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한번 같이 읽도록 하지요.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완성하고 궁극적 승리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울에게 지금이라고 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에게 주어졌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바울이 고백하는 지금 그 현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은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현실이나 환경, 이 모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허락된 모든 조건과 환경이다. 그러니 긍정적으로 그 모든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그걸 가지고 인정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기대했던 그런 모습만의
어떤 현실, 오늘 지금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섭리하시고 그 속에서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 모습 속에서도,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모든 조건과 환경을 너는 인정해야 된다. 인정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거나 때로는 힘들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 그 과정 중에 하나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최선으로, 또 최선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끌어 가시는 모든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나 그것은 분명한 진리이고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인정되어지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섭리도 아니다, 이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거꾸로 말씀드리면 모든 환경은, 모든 조건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운행하심 속에 있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참 어려운 부분이지요. 이것도 진짜 맞는가? 이 일도, 이 과정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신 것이 맞는가? 참 힘들게 우리는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라, 힘들 때에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계심을,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꼭 믿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정리해 가면서 도전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고 또 역사하시며 운행하고 계신데, 일하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그건 누구에게도 여러분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나에게 허락하신, 내게 부탁하신 그 책임을 누구에게도 떠넘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핑계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담대하게 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의 문제는요, 뭉뚱그려서 공동체적으로 다 같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각자의 신앙의 모습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결국 도달하게 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완성된 그 자리, 여기에 대한 믿음과 이 기대를 여러분 가지고 계신 실력, 자질, 능력에 근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하여 더욱더 굳은 마음으로 굳세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러기에 무엇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야, 겁내지 말아라. 담대하라. 자신감을 가져라. 이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 그러니 겁먹지 말아라.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내 길을 가다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또한 세상은 결코 너를 방해할 수 없다. 지금 당장 가로막혀 있으며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거나 암흑과도 같이 또 암울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신다. 그 속에서 그것 가지고 일하신다. 방해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변개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결국 이길 것이다. 그러니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아가다오.
그러므로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내 사명을 기쁨으로 완수하라고 하는 이 말을, 이 권면을 디모데에게 지금 할 수 있었고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권면과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가 힘들어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스스로에게서 자질과 자격과 조건을 찾아 그것에 의하여 어느 정도 만족되고 구비되어지면 당당하거나 조금 자신 있어 하는 이 모습이란 말. 그렇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당당하고 자신 있을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자신감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 시작부터 근원부터 우리에게 맡기며 우리에 의하여 주어진 그러한 제자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한 이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요즘 너무 고달프십니까? 힘든 모습이 있습니까? 힘든 여러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내 편은 안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들어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혹시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일 뿐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달픈 것은 고달픔 속에서 하나님은 훈련하고 연단하여 더 키워가시려고 하는 뜻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편 아닌 것 같지요? 여러분 편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 놓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힘들어 지쳐 있을 때 여러분을 등에 업고, 여러분은 아닌 듯 하지만 여러분의 손잡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단 말입니다.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되 그 시기도 그 방법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과 내 시간과 내 방법을 앞세워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나와는 어찌 보면 멀리 있는 그런 분으로 느껴질 뿐이란 얘기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손잡고 계십니다. 아니, 힘들어 여러분이 쓰러질 때는 여러분을 등에 업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역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각자 자신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가, 이거를 스스로에게 자꾸만 질문하십시오. 다른 데에 여러분들이 걱정하며 염려하며 시간을 보내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부합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자꾸 질문하며 던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얼마만큼 이해하여 내 삶 속에서 내 신앙 속에서 담아내고 있는가, 오히려 이것이 여러분의 궁금증이요 여러분의 질문이요 거룩한 고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것에 근거하여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담대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니 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계속 일하고 있다. 지금도 일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 모두는 담대하고 자신 있게 너희에게 주어진 그 삶을, 그 시간을, 그 인생을 살아내다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아멘으로 고백한 대로 이제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공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약속을 믿으십시오. 소망 중에 같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언제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누구도 그 뜻을 꺾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된 존재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운명도 확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확실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전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담대하게 하시고 든든히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책임 있게 또한 노력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귀하게 아름답게 값지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현장과 영광적 현장에 동참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말씀 듣고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 그 삶을 통하여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며 증거하며 살기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